함께 봅시다.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같이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짤막한 시이고요. 내용도 아주 단순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읽다 보면 이 앞뒤 말이 좀 이게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앞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책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그전에는 양피지나 아니면은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적어 가지고 그것도 뭐 어렵게 워낙 비싸니까 어렵게 적어서 어렵게 전승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조각 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어렵게 전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가끔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꽤 맞춘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오늘 이 시편 본문 같은 경우에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본문의 위치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는데 있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순서는 제가 좀 바꿔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여러 재앙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면서 그 말씀 곳곳에 이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 또 있죠. 그게 뭘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그것을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이 뭐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만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였던 이 시인이 그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사모해서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전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주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이 시편 87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드리러 모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많은 백성들. 근데 그가 거기서 뭘 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들 중에는 개종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곳곳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는 광경을 그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아멘. 여기서 터전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성, 즉 시온성을 얘기합니다. 시온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이 어디 있다고요?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산에 바로 성산이,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5절 세 번째 줄을 잠깐 봅시다. 5절 세 번째 줄 다 같이요, 시작.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번역을 말을 좀 바꾸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셨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시온성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산에 아름다운 성을 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이죠.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5절 세 번째 줄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이제 2절로 갑니다. 2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야곱의 모든 거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곳,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넓은 가나안 땅 모든 초소 그것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여기서 시온의 문은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게 하셨다, 세우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온성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는 곧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물론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공동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2절이죠. 자, 이제 3절로 가봅시다. 1, 2절은 이제 찬양이었고요. 3절로 가봅시다.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 어디를 가리켜서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우리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너무도 영화롭다고, 너무도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절로 건너가 볼게요. 6절.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인의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하시는데, 먼저는 그 수를 세시면서, 근데 그 수가 민족들의 수예요. 각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 몇 명이 왔는가를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책에다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기록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건 뭔 소리냐면은, 이 사람은 아프리카 저 이집트 출신 누구, 이 사람은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출신 누구, 이 사람은 바벨론 출신 누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숫자를 세면서 동시에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서 그들의 출신지를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4절로 갑니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이 몇 글자를 조금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우선 라합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애굽을 라합이라고 표현한 데가 많이 나오죠. 라합은 애굽입니다. 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여기 이제 바벨론을 이런 말일 수 있어요. 라합과 바벨론을 기록을 합니다. 즉 애굽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시느냐?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을 아는 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애굽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때까지 애굽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중대한 위협이었던 것들이, 위협이 되었던 나라들이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두고두고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동사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안다는 것을 얘기하느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간의 어떤 육체적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를 속속들이 모르는 데가 없이 알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이 계셔, 이걸 안다는, 그렇게 안다는 뜻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기록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그리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모욕을 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마도 이 시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거기 애굽 사람도 몰려오고 바벨론 사람도 몰려오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몰려오는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 속에 있구나 라고 기록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줄,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여기 블레셋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해변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로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 상업을 잘 많이 했던 나라. 그다음에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구스가 이제 정확히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바깥쪽에 있는 나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거기서 났다. 거기서는 여기서를 이야기합니다. 번역을 좀 거기서로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번역서들에 보면 우리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다 보면 여기서로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서가 아니고 여기서. 그건 뭔 얘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그들이 뭐 그 나라에서 태어났지, 블레셋, 두로, 구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온성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시온성에서 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오늘 이 시의 중심이 이겁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와서 봤더니 온갖 사방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구스에서, 블레셋에서, 두로에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여들고 있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온 것을 그가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부에다 기록을 하시면서 야, 이들도 내 백성, 이들도 내 백성, 그리고 이들도 내 백성이네, 이들도 나를 아는 사람 속에 있네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5절로 갑시다. 5절 셋째 줄은 아까 했고요. 첫 번째 줄, 둘째 줄, 두 줄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아멘. 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이여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방금 4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즉 이 사람 저 사람, 애굽 사람, 바벨론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다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전 시온성에서 났다라고 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7절로 갑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들, 뛰어논다는 얘기는 춤춘다는 얘기죠. 뛰어노는 자들이 말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서 너는 시온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성, 시온성. 나의 모든 근원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복의 근원이, 나의 복의 원천이, 샘이, 나의 복의 샘이 바로 시온성에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야말로 내 복의 근원이다, 내 복의 샘이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허황된 시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이 거의 지구상에 전해지지 않은 땅이 거의 없을 만큼, 물론 지금도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엔 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역사가 오늘날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서 실제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부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지만 지금은 세상 어디에서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이고 그것이 거룩한 시온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처한 그곳이 시온성인 줄로 믿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온성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이죠. 제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방에 전파됐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시온성의 예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백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예배자리로 모여든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나와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에서 예루살렘 시온성을 중심으로 세상이 점점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장되어 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모든 생명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이 구약시대의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십자가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 온 세상 사람이 다 모여든다는 얘기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역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지구상에 전쟁이 그치고
분쟁이 사라지고 싸움과 경쟁과 갈등, 대립이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온 세상이 십자가로 구원받기를.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참여한 이 시인이 바라본 것은 온 세상 여러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비록 아직은 몇몇 사람들만 모여왔지만 앞으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될 그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고 이 시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눈을 크게 열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모여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고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좁게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충무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처럼 예루살렘에 많은 민족들이 모여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모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여러 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